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한 번도 걸어가 본 길이 아닌 그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삶이다 보니까 똑같이 아침을 먹고, 똑같이 점심을 먹고, 똑같이 저녁을 먹고, 또 매주일 되면은 교회에 오고, 매일 되면 출근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늘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은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생판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영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누구나 다 그 잃어버린 길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서툴러서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비방과 멸시입니다.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참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과 멸시가 짧은 기간에 끝마치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길어지고 장기화가 되면은 우리 영혼이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 오늘 이때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마치 내 영혼이 죽어 흙에 묻힐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죽을 지경에 놓여본 적 있습니까?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겨나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을 쓴 시인은 그 많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그가 찾은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서 그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참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냐면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한번 시작하다가 도중에 이것을 중단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한꺼번에 또 다 끝까지 읽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긴 시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례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규례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표현은 달리하지만은 176절을 동안 176번이나
매 절마다 자신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좀 좋은 거 보여주시지 기가 막힌 거 보여줘요. 뭘 보여주시냐면은 마른 뼈를 보여줘요. 마른 뼈. 사람이 다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뼈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꿔도 이런 거 꿈을 꾸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흉한 꿈 꾸었다 그러고, 뭐라 그러죠? 악한 꿈이라 그러는 거 뭐라 그러죠? 악몽을 깨웠다 그러고, 아유, 이런 꿈을 다시금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희한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것만 해도 에스겔은 마음이 답답한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기가 막힌 답변이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그것을 비껴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지 하면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생기에게 명령을 해서 저 뼈가 살아나라고, 생기야 불어라고 명령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바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일어나라, 불어라, 생기야 일어나라, 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마른 뼈가 하나씩 붙어서 그것이 다시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죽은 자도,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9편 이 기자는 곧 죽어도 176번이나 곧 죽어도 나는 내 영혼을 살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거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면은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이보다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은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확 빠진 줄 아십니까? 신천지에는 교육 단계가 3단계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1단계에는 특별히 시편을 가르쳐요. 시편을 가르치는데 이 시편을 자기 나름대로 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착착착 속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하면서 그 말씀에 훅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 해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서 1단계를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거짓이 담겨 있다 보니까 나중에 2단계 가면은
이만희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단계에서 무엇이 뜻이냐면은 모르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게 그냥 그 온 재산을 다 퍼붓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퍼붓고 자기의 재산을 퍼부으면서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이 깨닫는 즐거움 때문에 온 인생을 헌신하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영혼의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28절에 억눌렸던 우리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뭔가에 눌려가지고 눌리는데 이 영혼이 녹아버린다 그래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뭔가에 눌리면은 내 영혼이 녹아버려요.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사라져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뭔가에 눌려가지고 나는 녹아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허망한 상황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붙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무리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 해도 우리의 삶의 길에 멸시와 천대와 환난과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자가 된다 해도 그 삶의 길 앞에 비방과 멸시와 환난과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딛고 뒤덮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내를 만나게 돼요. 그럼 시내를 건너가라고 그 가운데 디딤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디딤돌을 딛고 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디딤돌을 걸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못몰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딛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딛고 건너가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에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려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험난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다시 찾게 됐는데 운 좋게도 그 말씀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똥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런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영원히 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영원히 그렇게 진토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받고 옥에 갇히고 풍랑에 3번이나 그 풍랑 속에 바다에 빠질 뻔했지만 3번이나 건짐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걷다 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버렸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어버렸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한데도 취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취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렸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내려와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하나에 무너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갈 때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32절 다시금 시편 119편 돌아가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메모해 두십시오. 별표에 두시고 환경평광표에 칠해 두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앞뒤 구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부어지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은 자꾸 좁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부으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다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해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넓어지면은 세상에 어느 길도 못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길도 못 갈 길이 없어지고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에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어지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넓어지시길 바라고 그렇게 될 때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넓은 목사가 되어서 어떤 일체의 비결에도 그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어제 밤에 제가 속이 상했어요. 우리 최홍미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이게 또 새 가족이니까 한번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안 받아줬어요. 이번 주에도 전화를 했는데 퇴짜를 놓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최홍미 성도님한테 이렇게 퇴짜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냥 막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최홍미 성도님이 내가 내일 보면 두고 보면 내일 보기만 봐라 내가 그런데 보는 순간 그냥 내 마음이 다시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최홍미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화 한 통 했는데 두 분 연꽃부 안 받아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그렇게 간사하게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음이 넓어야 여러분도 마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같이 오신 정연숙 권사님 어저께 잠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정연숙 권사님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고백하시기에 과거에 강남에서 사셨대요. 그럼 강남에서 샀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돈 많았다는 뜻 아닙니까?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이 정도 산다 이거 아닙니까? 강남에서 산다는 그 말이. 강남에 살았는데 그렇게 그냥 뭐 아쉬운 거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싹 닦아줘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돈줄을 막아주시 버리니까 돈줄을 막아버리시니까 얼마나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진토와 같이 되고 영혼이 녹아서 눌림에 녹아서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전도지 한 박스 4,000장을 들고 혼자서 4,000장을 들고 그걸 다 나눠주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오라 하면 억지로 와서 그냥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제는 하라지도 않는데 자기가 전도지 한 박스를 들고 나가서 혼자서 그걸 4,000장 나눠주는데 춥지도 않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소중한 것 보배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 바르게 인생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없지만은 그래도 악기를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한번 녹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도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말씀으로 디디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